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결계 사이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디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잘 들으세요. 자만, 오만, 교만, 거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네, 읽어드린 말씀으로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성취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8장 이번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 이제 06년생들 이제 올라오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8장을 했어요. 8장을 해서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8장 말씀을 잘 찾아서 드리리라 믿고 오늘은 9장 10장 말씀을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8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하는 이 성취시키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도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지만 자기들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막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하냐. 사무엘아 너가 제사장으로 너를 세웠지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싫지만 저들의 왕은 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가지고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9장에는요 실제로 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살펴볼 건데요. 자, 주모님이 지난주에 우는 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소가 울면서 언약궤를 싫지만 막 본능은 자기 자녀에게 가서 자기 그 젖먹이 송아지한테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울면서 자기가 이 언약궤를 메고서 짐승도 하나님이 쓰신다. 언약궤를 가져갔다. 막 그랬는데 주모님 이번 주에 감기에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저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고민했어. 오늘 과연 강단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갑자기 제가 아니 나는 암소지. 난 암소지. 나 울면서 나 힘들어도 목이 쉬어도 막 난 가서 서야 돼. 제가 또 말씀을 딱 전하고 났더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주목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거나 훌쩍훌쩍 굴마 그런다고 해도 메신저에 상관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드나메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준수한 소년 사울. 준수한 소년 사울. 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준으로 뽑힌 지도자였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 우리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보아스 룻기에서 봤거든요. 무슨 뜻이냐? 굉장히 이 갑부예요. 부자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 성경에서는 준수한 소년이다, 중수한 청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면서 외모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가 어떻다고요? 키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키가 어떻다고요? 어깨 위만큼 더 컸대. 사람 머리 위만큼 더 키가 이만큼 있었던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요즘 키 큰 사람 누가 있죠? 누구 있어? 연예인 몰라? 에? 준목님 때는 그 연세대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가 굉장히 주목님 때는 굉장히 키가 컸거든요. 그죠? 그 서장훈이 이때 태어났으면 이 왕인 거야. 그죠? 왕인 거야. 아니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왕이야. 여기 봤잖아. 키가 어깨만큼 더 컸대잖아요. 성경이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했냐? 자, 인간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이 원하는 기준이 뭐야? 외모지? 여러분들 원하는 거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 뭐예요? 스펙 아니에요? 스펙? 외모 아니에요? 그죠? 잘생기고 이쁜 사람한테 눈이 끌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우리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건 뭐 영적인 눈이 없어요. 육신적인 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예쁜 거, 좋은 거, 잘생긴 거 이런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눈으로 내가 원하는 외모, 내가 원하는 준수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러 사울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와, 사무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와, 너무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 아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인간의 기준으로 뽑힌 지도자 사울.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누구와 함께 걷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는가? 사무엘상 9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자, 그러던 중에 이 기스의 아들 준수한 외모의 사울이 있더라라고 하고 나서 하나의 해프닝이 생겨요. 이 기스네 가정이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암나기가 비싸요. 그냥 숫나기가 비쌀 것 같아요. 암나기가 그지 재생산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 암나기가 갑자기 어디로 집을 나가버렸어. 그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암나기 들이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암나기들이 나가니까 기스가 사울에게 얘기해서 야 나가서 그 암나기들을 좀 찾아갖고 올래? 근데 그냥 혼자 보내지 않고 한 사환을 같이 보냅니다. 오늘 읽었죠?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암나기를 찾으러 막 가는데 하루가 지나도 암나기를 못 보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도 암나기가 없어. 계속 찾는데 암나기가 없어. 3일이 지났어. 그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 가다가 수비라고 하는 지방이 라마라고 하는 지방이랑 굉장히 가까웠던 경계선 지역이었어요. 라마 어디서 들었죠? 라마.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누가 거기서 가정에 집이 있었다?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 라마인 거예요. 그 숲지방에 딱 갔더니 그 사환이 딱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사울 주인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3일 동안 헤매지 않았습니까? 우리 혹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봅시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그래? 여기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 몰랐네.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 5장 우리 9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우리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헤매일 때 누가 함께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누가 함께 나와 걸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남의 축복은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신앙도 달라지고요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 인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길은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건 꽝이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될 때 이 사환과 같은 동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만 찾아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헌신해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사환과 같은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은 반드시 은혜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품이 좋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성품이 좋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자, 방금 전에 읽었죠. 우리 사울은요 어때요? 야, 우리가 3일 동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것 같아. 우리 돌아가자. 막 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사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 자기 종이 주인님 우리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할 때 여러분 어때요? 오이씨, 이 종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성품은 요 당시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되게 효심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딱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길을 모르니까 그 성 입구에서 어느 소녀를 만납니다. 소녀를 만나니까 여기 혹시 하나님 사람이 산다며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녀가 마침 오늘 도착하셨어요. 오늘이 예배드리는 그날이에요. 빨리 가보세요.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막 갑니다. 막 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사울은요 성품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인 게 없어요. 왜? 아니 그 지방에 지난번에 저희 주몽이 얘기했잖아요.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온전 성취되었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다 임하였더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동안에 사무엘에게 이 예배를 드리러 한 번도 안 왔나 봐. 얼굴도 몰라. 바로 앞에 사무엘이 있는데 얼굴 못 알아봐. 그럼 누굽니까? 가서 물어봐. 창피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와가지고 주모님한테 와서 여기요 저기 대학국 예배 어디서 드려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주모님한테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19절 딱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이래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고 나서 다 올라가라 우리 같이 먹자 딱 갔더니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장로들 중요한 사람들 30명이 딱 앉아서 사울이 마치 올 거라고 기대한 것처럼 다 와서 앉아서 같이 딱 식사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다리 널쩍다리 제일 좋은 다리를 식사로 딱 줘요.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베냐민 사람 한 명 보낼 거야.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 벌써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된 후에 이 왕으로서 나라는 잘 이렇게 건설해. 근데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이 성품이 어땠는지 이 영적인 것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라는 잘 이끌어 가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어떨 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거 관심이 없을 때 전체는 다 이끌어 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견고하게 밀착되어 가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격이 좋다고 얘 성격 좋아, 얘는 친구들이 많아, 얘는 어디 가든 성공하래야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까지도 좋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거는요 막 영적인 거 힘써 지켜야 돼요. 막 우리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애써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자, 준수한 소년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이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알잖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면 누가 줬어? 그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 그럼 누군가 줬잖아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거는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뜻은 기름 붓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붓는 자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어. 그건 무슨 뜻이냐?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으로 너가 이 땅을 다스리고 백성을 이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너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해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의미라고요. 또 하나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진입해라. 이런 이야기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뜻이 있으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사인을 이야기해 줘요. 세 가지 사인. 그러면서 너한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일은 우리 인간이 꾸민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음 하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일이야 라는 징표로 세 가지를 딱 주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딱 받은 다음에 너가 이제 떠날 거야. 떠날 때 세 가지 일을 생길 거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 라헬의 묘실에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뜬금없이 너의 암나기는 부모님이 찾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 암나기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해프닝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이 사울은요 무슨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자,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 그렇지.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 영어로 레이첼. 라헬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래요.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너 베냐민 지파 너희가 어떻게 생겼어? 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냐면 라헬이 죽으면서 널 낳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냥 갖고 있는 생명 아니야. 네 엄마가 죽으면서 너를 생명을 줬다니까. 너희 그런 존재야. 베냐민 지파 너희들. 그러면서 왜 하필 라헬의 묘실 곁에서 사람을 만나냐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 사사기 20장에 20 후반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이 여자를 막 능욕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는 레위인 부부가 가정에 왔는데 이 레위인 부부가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는 들여보내고 여자는 엄청 많은 사람이 막 이 능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밤새도록 능력을 보이다가 그 다시 남편에게 가면서 거기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했냐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이 일을 한 거야. 이 일은 성적으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심판하자.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 죽여버려요. 그래서 헐레벌떡 도망가서 남은 인원이 600명 남아요. 600명.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직분자 우리 훈련 때 이 얘기를 다뤘어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600명 남는다고. 계속해서 두 번이나 겨우겨우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거냐? 너의 생명 너 거 아니다. 니네 지파가 두 번이나 몰살당할 뻔했어. 근데 어떻게 너의 생명, 너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은혜를 기억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 만나면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해 줄 거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하나님한테 정말 너가 묻고서 그 은혜로 너는 태어났고 너는 선택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내가 지금 있는 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는 무슨 기름 부음 받았어요? 포도씨유?
까놀라요. 무슨 기름 받았어요? 오늘 찬송에 나왔더라고, 그지?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요즘 막 생명을 막 함부로 막 그냥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래.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라.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증표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번째, 우리 예배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라. 자, 3, 4절, 우리 10장 3,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게 뭡니까?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베델, 단을 쌓았던 베델입니다. 자,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려는 세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손에 들린 게 있어. 첫 번째는 뭐예요? 떡 세 덩이를 가졌어요. 염소 새끼 셋을 가졌어. 그다음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어.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를 가졌어. 자, 이 염소와 떡과 포도주가 어디에 쓰이냐?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릴 때 염소를 씌우고요. 떡과 포도주는 번제를 드린 후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손에 들렸는데 그 중에 떡을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는요. 단순히 이 왕으로서의 임명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배를 세울 자. 너는 왕이면서도 너는 예배를 세울 자야. 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순장들, 우리 진수장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요, 예배를 세우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없으면은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 자,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는 이 큰 문이 있는데 그쯤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비파와 수금으로 막 찬양하면서 내려올 거야. 근데 그때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언을 하고 갑자기 너가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완전 새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내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충만해지고 내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어때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세 가지 일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진짜 그 일이 임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줄 알게 될 거야.
이 말씀까지 쫙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딱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 바울은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아야 되는데 이 새 마음은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첫 번째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임하면 너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나서 첫 번째 미션을 줘요. 첫 번째 미션. 자, 우리 8절 9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8절 9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딱 가려고 할 때 몸을 돌이켜 딱 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했어요. 길갈로 가라 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끝에 내가 가서 7일 동안 기다려 했어. 7일 동안.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가서 기다려요. 근데요, 내가 새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 내가 길갈로 가서 내가 7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했지? 기다려야지. 라고 해야 됐는데 이 사울은요, 길갈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이 기다려라. 길갈로 가서 기다려라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항상 이 전생의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이 맹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힘으로 항상 넘어서지 못하고 기다리면서 맨날 패배해. 맨날.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전쟁 중에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할 때 기다리지 못해. 항상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해버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행동 편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행동 편향. 무슨 뜻이냐? 가만히 있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하나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분주하게 돼야 돼. 이게 행동 평양인 거예요. 이 어떻게 해요? 왜 가만히 있냐면요, 두려워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마치 막 다른 사람들보다 막 뒤떨어질 것 같아.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걸 못해.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두려워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미션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을 하지 못했던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기름은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지만 순종은요, 남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순종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숙한 완전한 이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를요 낙심케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행동 편향에 걸려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요, 기다리다가 우리 행동 편향으로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타이밍에 대해서 실수하신 법이 없습니다. 사울은 전부 이 문제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얼마든지 오늘도 새로운 마음 먹을 수 있죠. 내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미션.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성령의 충만이 완벽하게 임할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엎드려 순종할 때
이 대학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드나면서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예배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다림을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